부르신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부르신 주님, 저희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에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시간에 저 여러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또한 화면을 참고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으로 우리 주변의 삭개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한 번에 변할 수 있었지? 그런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삭개오의 변화는 어마어마한, 당시로서는 굉장한 범죄자가 한 번에 바뀐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였고, 아무도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도 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던 기대가 없던 상황에 그 삭개오가 변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겸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슴에 각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는 분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그들에게도 와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지 않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삭개오들, 우리 주변에 품은 태신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또 복음을 또 흘려보낼, 나눠보낼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야기는 여리고에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도를 보면 여리고는 요단강 가에 위치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또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은 사실 이 지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 지도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보다 더 위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통상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갈 때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기 싫어서 빙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 요단강 변을 통해서 돌아가시다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만나서 그곳을 기점 삼아서 꺾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유다 내륙 지방으로 아마도 이동하시려고 했던 그런 코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에 가셨을 때 삭개오를 만났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은 말씀합니다.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 여기서 부자가 안 되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아마도 삭개오는 우리가 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할 정도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직접 세금을 징수하면 그 욕, 그 원망을 다 로마 사람들이 당할 테니까 옳거니 유대인 출신의 앞잡이들을 세우자. 우리로 이해하면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친일파 노릇을 하던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겁니다. 현지인을 중간 관리자로 세워서 또 그들은 사정을 속속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속여서 걷지도 못합니다. 있는 거 없는 거 고열을 다 빨아서 다 착취해가는, 또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덧붙여서 내놔라고 권력으로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 세리들 중에 세리, 친일파 중에 친일파, 앞잡이 중에 앞잡이, 아주 당시로 치면은 상종도 하기 싫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들이 그 집 딸하고 결혼한다 그러면은 당장에 호적을 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집안이 바로 삭개오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아마도 이 세리장이면서 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를 모아서 부자가 된 이 사람의 내면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잘 살았지만 속으로는 많이 갈급해 있는, 많이 허덕이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는 동족을 짓밟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았겠죠. 빼서 와 이렇게 했겠지만 속으로는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만약에 저 사람이 나였더라면, 이런 갈등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도 자신을 진정으로 환영해 주지 않다 보니 속으로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아마도 깊숙하게 골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삭개오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초청하고자 하는 태신자들도 이런 삭개오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을 가진 삭개오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사실 속으로는 다들 적어도 하나씩은 문제거리를 안고 있을 테고, 또 겉으로는 막 활발해 보여도 사실 속으로는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지 않아, 진정으로 가까이 하지 않아, 이런 외로움에 골마 있는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이유와 어떤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더욱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 그의 문제, 그의 속마음 다 알고 계시니까 그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문제를 사용하셔서 그가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원동력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외로움에 골마 있는, 또 여러 가지 허무함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우리의 주변의 삭개오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3절부터 보면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던 분인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께서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분일까? 하는 그런 물음을 우리의 태신자들이 갖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고 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 틈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먼저 앞서 달려가서 예수님이 가실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길로 앞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로를 예측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린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삭개오는 저처럼 몸이 통통한 체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무를 타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키가 작았지만 아마도 마르고 날쌘 사람이 아니었겠나. 또 이건 논외지만 여러분, 깡 마른 사람들이 더 깡다구가 센 거 아시죠? 그 깡다구로 또 세리장의 이 악한 이
악착 같은 걸 또 감당했지 않겠나 이런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먼저 가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나무 위에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죠. 우리가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그 길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삭개오처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또 주님께서 만나 주시길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 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만나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그 엎드린 자리에 가만히 기다려보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다렸더니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사실 삭개오가 바랬던 것은 사실 고작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였습니다. 아, 예수님 저런 분이구나 하고 보는 거였는데 그 예수님은 삭개오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오셔서 직접 말을 걸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삭개오를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부르셨을까? 왜 하필 삭개오였을까? 삭개오가 먼저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갈 만큼 사모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죠. 하지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모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보다 더 갈급한 사람, 더 사모하는 심령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일까? 왜 삭개오일까요? 결론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의사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관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이 역사의 계획, 큰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이 삭개오의 중심이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구나 하는 예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중심이 준비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통하여 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누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지 누가 부르심을 받게 될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태신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은 충분히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날 만한 사람이라고 재단하지 않고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누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그 마음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죠. 속히 내려오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속히 오시오. 속히 주께 오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이렇게 권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듣게 될 자는 듣고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짧은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삭개오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태신자 중에 누가 주님께 나아올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급히 삭개오처럼 급히 나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정말 이 사람은 많이 유한 것 같아, 많이 부드러운 것 같아, 금방 믿겠는데 하지만 속은 이제 황소고집 막 강한 심줄로 무장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는 이 사람은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갑자기 한 방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기도하며 골고루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 어딘가에 준비된 삭개오,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삭개오, 그 마음이 허전했던 삭개오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삭개오가 내려오자 주변이 시끄러워졌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삭개오? 죄인 아니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이런 어떤 수군수군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삭개오의 귀에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삭개오는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의 이 고백은 정말 진심 어린 회개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보통 명망 있는 사람, 이름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의 20% 혹은 25%를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뭐 고액 기부자 모임, 그런 모임이 클럽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정말 참 노블리스 오블제를 신천하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인식이 그 당시 사람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부하면서 공치사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삭개오는 그것을 넘어서 절반을,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공치사를 위해 내놓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진심으로 나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속여 빼앗은 것은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서는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경우에 원래의 것을 더 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 얹어서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로 갚아주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나는 400%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다른 부분을 읽어보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주었는데 이 물건 어디서 봤어? 나 못 봤어 하고 가져갔을 때 이게 속여 빼앗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원래 물건의 값의 120%를 지불해야 되는데 만약에 남의 것을 고의로 일부러 슬쩍 이렇게 훔쳤다가 나중에 그것이 발각됐다 그러면 도둑질한 경우에는 4배나 혹은 5배를 갚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는 도둑입니다. 나는 도적질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했던 그 일 합리화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도적질을 한 사람이니 4배, 400%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책임을 지는 액션을 보여주는 거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갚아주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저 액션에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뭔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삭개오는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의 절반에서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냥 남들이 인정할 만큼 저 사람 율법에서 말하는 그 수준으로 했네 이게 아니라 내가 도적질한 것처럼 고백하면서 4배를 갚아주는 모습. 삭개오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누가 죄인인가 하는 질문이 생각납니다. 7절에서 아까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것처럼 야 삭개오 죄인이야, 삭개오 세리장 죄인이야. 삭개오가 과연 죄인일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자기 잘못은 회개하지도 않고 남을 정죄하기에 바쁜 그 사람들이 죄인일까? 과연 누가 죄인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그 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가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죄를 체감하지도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도 부르셨고 창녀도 부르셨고 학자도 부르셨고 농부도 부르셨죠. 하지만 그 누가 온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가 온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 진정으로 삶에 바뀌는 사람, 삶의 회개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보게 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으로도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또 뭘 해야 되죠? 또 뭘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그래? 다 했어? 그럼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과 오늘 삭개오가 상당히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둘 다 부자였습니다. 강남의 빌딩 한두 채 정도는 소유한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 다 공무원이었습니다. 먼저 근심했던 사람도 관리였고 이 삭개오도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었습니다. 또 둘 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과연 어떤 차이가 이 사람의 공통점을 가진 이 두 사람을 나누었을까?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부자 관리는 여전히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까웠던 것이고 삭개오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취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의 삶을 좋아하는 부자 관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나라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라는 그 마음으로 충만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또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유,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삶,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19일 전도 축제를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 태신자들, 주님, 저희 주변에 삭개오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속으로 문드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제발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들이 제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들이 정말 삭개오와 같이 그냥 겉으로 한번 나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번 전도 축제를 갖게 되기를 전심으로 임하게 되길 소망하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삭개오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나시는 대로 또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전도축제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한 번 들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든 준비 과정이 어떠한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도 좋고, 또 그들을 품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도 좋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바야바카와야바 나이스 나이스 파파야카와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이 싸와야바라카와야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의 그 애탄 마음, 주님의 그 영광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취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뒷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공부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전심전력 주님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품은 자,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아바 카와야바라야바 나이스 나이스 나바라바라 카와야바라야바 야바나 카와야바라바라. 주님 우리 주변에 삭개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기만 하면 그 부르시면 응답할 만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누구인지 저희들의 눈을 들어서 주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재단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향단이, 기도의 분향제사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곳 가운데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갈급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 구원받게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 찾으시는 그 귀한 영혼들이 그날 이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자 목사님을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주의 애절한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그 사랑의 복음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복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무릎 꿇음을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바야 카바야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무릎으로 준비하는 귀한 전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품은 영혼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냐고,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냐고, 한 사람도 잊혀진 바 되지 않냐고, 그들의 모든 평생 삶 가운데 꼭 주님께 다 돌아오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바다바 카바야바라바라바라바라 와야바 카바야바 나이스 카바야바라야바 라바라바바 카바야바 나야바 나이스 카바야바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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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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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복음 선포의 입술이 열릴지어다. 담대한 마음이 확장될지어다. 주님께서 귀한 역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주님께서 귀한 역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주님께서 귀한 역사를 통해 일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저희들의 행동이 멈춰졌었고 저희들의 마음이 멈춰졌었고 저희들의 기도가 멈췄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초점 가운데 다시 맞추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삶을 따라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남은 시간들 동안에 우리 태신자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들린 바 되고 기억된 바 되어서 그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삭개오와 같이 부르면 속히 내려오는 주님, 그 준비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가 누구일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 예수께로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그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실 사자 목사님께 영일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주님 좌우로 천군 천사의 가장 강력한 진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단 한 번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올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